오늘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우리말 성경,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온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두움이 그 물 수면 위를 뒤덮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내용의 근거를 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지만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분명히 경계를 정하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이 경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 땅, 그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모습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이 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창세기 1장 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조금 쉽죠?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씀,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신학적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그것이 뭐냐? 특히 이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자유롭게, 좋은 말로 하면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끌어다 붙이기도 하고, 무슨 고대 신화를 갖다가 성경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예수도 구원의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몇 이단에 속한,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 그런 교회들, 그리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까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은 장로교회 하는데 잘 알지를 못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장이 뭐냐? 그 이론, 그들이 근거하는 설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간격설이라고 하는 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간극설, 그 다음에 재창조설, 그 다음에 갭 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이 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설, 뭐 간격설, 간극설, 재창조설, 뭐 갭 이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 아니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다. 그 사이에는 말 그대로 그래서 간격 그러잖아요. 이런 간격이 엄청난 간격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했다. 재창조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창조하신 후에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온 지구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해졌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오늘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돈과 공허가 뭐냐?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다시 6일 동안 이 세상을 재창조했다. 이게 바로 간격설, 간극설, 재창조설, 갭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 사실 요 창세기 1장 2절 요 말씀 말고는 다른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의 소산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화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막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신화에 보니까 그런 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해갖고 그런 전쟁을 벌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제 접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창조설말을 믿어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진화론이 대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즘엔 창조론이라는 것을 안 가르치고 미국 같은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어떤 원숭이가 우연히 또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우연히 사람이 됐다. 우연의 연속이다. 진화론은. 그런데 진화를 얘기하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단순간에 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 요 사이에 흘렀다. 그 사이에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듣고 여러분이 끝내도 돼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요새는 하도 온라인 이 예배나 온라인 그 설교 같은 게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을 해버렸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접속사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것만 봐도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은 연결이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땅이 그리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구는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서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된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거 뭐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혼돈과 공허는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살피고 가야 되겠죠. 그런 재창조설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혼돈과 공허라고 했으니까. 자, 혼돈하다는 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혼돈을요,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 가치가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이것을 혼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서로 얽혀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 혼돈. 내가 무언가를 뚜렷하게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게 바로 혼돈이란 말이에요. 이 혼돈을 그래서 다른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무질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무질서. 질서 정연하지 않아요. 질서 있게 무언가가 배치되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전에서는 우리가 이 혼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 이 혼돈을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혼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번역한 히브리어 토후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토후라고 하는 이 말은 형태가 없음이라는, 모양이 없음, 생김새가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뭔가 형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입체적인 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평면. 그것이 바로 혼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혼돈했다, 땅이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무질서하고 어지럽혀졌고만 너저분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땅이 혼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도 아무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건축, 뭔가를 이제 세우는 건축의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 토후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본적인 걸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에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집 지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재료는 다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든 재료는 완벽하게 준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완전하게 구비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만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건물의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토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태가 없음. 또 공허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공허라고 이 번역한 도후라고 하는 이 말 또한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텅 비었다. 뭔가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건축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형태가 없잖아요. 무슨 형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텅 비어있는 상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금 땅은 그래서 아무 형태, 눈에 보이는 어떤 입체적인 형태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땅은 텅 비어 있었다. 이 말들이요, 성경의 다른 곳에 가서 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광야, 사막, 이런 거.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아득하게 넓은 들이잖아요. 아득하게 넓은 들. 여러분, 들은 어떤 그 입체적인 면이 보입니까? 아니죠. 그냥 평면이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평선까지.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토후, 보후, 다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창조설, 간격설, 간극설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그것들에게 이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일단 만들어진 그 태초의 지구는 아직 무언가 형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초의 지구는 제가 아까 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둠이 그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서 막 움직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바쁘게 무언가가 지금 막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우리 지금 옆에 공사장이 있잖아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아파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까? 집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 장비들은 뭐는 분주하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뭐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아직 무언가 뚜렷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초의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초의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이 말은 그러면 물이 많았다는 얘기일까요? 적었다는 얘기일까요? 물이 많았다. 왜? 땅을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양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은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에요. 땅을 깊이 덮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 지구 본이라도 한번 돌려보고요, 세계 지도라도 한번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이 지구를 촬영한 이런 모습을 보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땅은 지구 전체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뭘로 덮여 있어요? 물로 뒤덮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태초에 물이 이 지구를 다 뒤덮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물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물은 지금도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뭐 수증기의 형태로, 얼음의 형태로, 아니면 땅 속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지금 그 물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물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땅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수와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그 땅을요, 지구의 지구 땅을요, 물이 다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장 9절 말씀.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지구가 다 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 9절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잖아요. 땅에 드러나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 온 땅을 뒤덮고 있던 그 물을 지금 명령을 하셔서 너희들 한 곳으로 모여. 그리고 땅이 드러나, 묻이 드러나.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물을 명령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물에게 명령해서 물이 어디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계를 지금 하나님 보니까 1장 9절에서 딱 정하시죠.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경계를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해서 이 경계, 내가 정한 경계 넘어가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지구 온난화 뭐 해가지고 물이 지금 그 경계를 서서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이제 세상이 조금만 가까워진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경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딱 정했어요. 물에게 너는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계를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사실요, 땅과 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있는 거, 이 동산에 있는 거 네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입니까? 아닙니까? 경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하 만물 다른 것들에게만 경계를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당신 사이에도 경계를 정하셨어요. 태초의 사람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까? 넘었지 않습니까? 넘어가 버렸죠. 다른 것들은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신 그대로 그것에 순종해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있는데 사람만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분명히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과 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혹시 다른가요? 제가 그 온라인 그 컴퓨터에 저장된 성경 텍스트를 붙여 넣기로 했더니 말씀이 좀 다른가 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제가 그 성경을 텍스트를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역 한글부터 개역 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카톨릭하고 우리 이 개신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또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하다 보니까 다른 버전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갖다가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셨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신명기 마지막 거의 끝부분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 과정을 지금만 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이 광야 끝에 와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것을 다시 회고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쳤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쳤던 그 땅, 황무지, 다시 말하면 사막 같은 땅이었다는. 사막 같으냐? 사막이었죠. 또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였잖아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사용한 토후, 형태가 없음이라고 하는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광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끝없이 무언가 조그만 산이 입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평면이 쭉 펼쳐진 거,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이 그 인생 여정, 그 사막길, 그 황무지, 그 길은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이 땅을 모두 덮고 있는 태초의 지구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경계를 정하지 아직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광야의 여정이었죠. 이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땅을 모두 덮고 있었던 것과 같았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황무지, 그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40년간을 거주했어요, 안 했어요? 40년을 거주했어요. 그리고 살아서 그 광야를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엇으로 이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황무지에서 거주했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황무지에서 생존했고요. 그 다음에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황무지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들의 눈에 나타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뭡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불기둥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마음대로 갔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랐잖아요. 구름기둥이, 때로는 불기둥이 가면은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름 불기둥이 서면은요, 이스라엘도 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그 기둥 아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일어나든 불기둥이 일어나든 다시 일어나면 이스라엘도 천막을 걷어서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기둥이라고 하니까, 불기둥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기둥만 하나 서 있었다? 그게 아니죠. 그게요, 저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그 구름기둥의 영향력 아래, 그 그늘 아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낮에도 행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밤에 사막에 불빛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불기둥이 가니까 그 불기둥의 영향력, 그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 환한 불, 그 불이 있으니까 밤에도 그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름기둥의 그늘로 경계를 딱 정해서 뜨거운 낮의 해가 그 구름기둥의 그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기둥의 빛으로요, 경계를 딱 정했어요. 빛의 경계를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나 전갈이나 맹수가 그 불기둥의 빛 이쪽과 저쪽 딱 경계가 생겼잖아요. 거기를 넘어오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못 넘어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것들이, 특히 밤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신 적이 있잖아요. 원망 사건 때. 이거 불뱀들이 막 사정없이 들어와서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걷어버리시니까. 경계를 걷어버리시니까. 이게 바로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경계 안에. 딱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요,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모든 추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전갈과 불뱀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거주했어. 또 광야에서 생존했고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물이 땅을 다 덮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 물을 명령해서 이제 경계를 정하시고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통과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그 순종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에 순종하고 그 경계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주님께서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크게는 그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산다는 얘기입니까?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에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그 경계를 벗어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면 그 결과는 아픔이고요, 슬픔이고요, 고통이고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첫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독립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독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버지 영향력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가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쵸? 그래서 그것 아버지께 받은 그것 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보니까 어때요?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버지를 떠나보니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면 내게 괴로움이 임하는구나. 그죠? 이제 죽음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을 만나는구나. 작은 아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해도 그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작은 것인데, 이 정도는 아버지께 누를 끼쳐. 아버지께 이런 거를 얘기를 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 나도 성년인데, 이제 내가 이만하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독립하려는 생각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늘 벗어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향력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 넘어가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민수기 32장 10절처럼 맹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울부짖는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을 만나는 거예요. 전갈을 만나는 거예요. 뱀을 만나는 겁니다. 네? 저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는 것 같은 상황,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그 죽음을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드리고 싶은 거 뭐냐?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누가 밀어내려고 해도 오히려 그 경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했으면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